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1절부터 19절까지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명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 9명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읽다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이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냐면 은혜를 입고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과 감사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감사의 포인트를 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해석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준이 낮습니다. 해석에는 맞는 해석과 틀린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에 맞고 틀리고가 있는데 틀린 것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맞는 해석이 그럼 정답이 하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죠. 맞는 해석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해석 안에는 또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우리가 보통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 타 문화나 다른 어떤 예술에 대해서 함부로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혐오하거나. 그렇지만 분명히 문화나 예술에는 세련된 것과 세련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질적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술이 인생을 다룬다고 할 때 그 인생을 다룰 때 어떤 진지하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표피적인 얕은 수준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거나 평소에 너무나 익숙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낯설게 보게 해주거나 새롭게 보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예술 작품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제가 왜 그냥 감사하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자 이런 해석을 수준이 낮다고까지 말을 하냐면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어도 이건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감사로만 다루면 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 마치 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뭔가 주고받는 대가성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하면 약간 은혜가 상쇄되는 것 같은 느낌?
나도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느낌은 큰 은혜, 작은 은혜, 큰 은혜를 받으면 크게 감사하고 작은 은혜를 입으면 소소하게 감사하고 뭐 중간 은혜 이렇게 은혜를 막 나누게 될 수도 있죠. 감사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따라서 17장 앞부분에서부터 쭉 이어서 읽어보면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 또 그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분명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3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생각 안 나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작년에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3년 전에 뭐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3년 전에 그래서 이게 감사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믿음. 이 믿음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는 믿음의 시작은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죠. 또 우리의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는 다루지 못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굳이 사마리아인이어야 됐을까?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이방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두드러지죠. 오지 않은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사마리아인임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과 또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나병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이 원래 이 언어, 그 단어의 의미는 매를 맞는다, 징계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병, 차라아트라고 하는 것은 꼭 지금 말하는 한센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피부 질환에 걸리는 그런 피부병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피부병들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겪게 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히 피부병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피부병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도 아토피는 완전히 고치기가 어렵죠. 피부질환, 한센병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피부질환이 참 고치기 어렵고 이 피부질환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접촉한 사람들에게 전염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하면 전염된다고 모든 그 대면을 제한하는 것처럼 피부병의 문제는 이 공동체의 광범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피부병, 나병, 오늘 차라아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유대 공동체의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인권 존중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다른 걸리지 않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집중 치료하기 위한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더 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나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쭉 나오는 정결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이 마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경계선 사이에 마을 밖에 쫓겨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 정결법,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다, 저 사람 죄를 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런 인식도 있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특히 이 부정한 사람들, 정결해지기 위한 방법들,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 피부병에 걸리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집 밖에 나가야 되는 이런 규정들을 놓고 볼 때 이 부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정하다는 게 죄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부정하다라고 판정되는 것은 제의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정결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아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레위기가 규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 정결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정결법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진 밖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소외시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 나병 환자들 혹은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오면 안 돼. 나도 부정해지니까,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니 부정한 것들은 다 쳐내고 소외시키고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혐오를 조장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게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일에조차 이 부정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만났습니다. 왜 이게 흥미롭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면 갈릴리 안에 마을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 10명이 같이 지낸 겁니다. 이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지낼 때는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 구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도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일에도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기적을 베풀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봐야죠. 우리 영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는데,
이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주 그 상상력을 그냥 그 근거 없이 막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근거에서 당시 시대와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피부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꼭 그 의료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를 판단 내려주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야 이 짐 밖으로 쫓겨났던 나갔던 사람이 나 이제 병 다 나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부정함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제사장이 그래 정결해졌다 하고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아마 이 9명은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 공동체, 원래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로 복귀했겠죠. 그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앞으로 10명이 다 같이 병이 나았는데 이 9명은 이 한 명 사마리아인과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만나는 순간 부정해지죠. 이번엔 나병, 피부병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해지죠. 그러면 이 9명은 이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사람과는 만나지 않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만나지 않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갔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받았다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을까요? 다른 9명도 다 병이 나았는데요. 나병에서 깨끗해졌는데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다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우리가 아까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은혜와 감사가 마치 이렇게 상쇄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건 분명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내가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9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 나은 은혜를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로만 은혜를 제한했죠. 내가 받은 은혜는 요 정도야. 다시 옛날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공동체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나는 정결한 사람으로 이제 정말 잘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병자를 고쳐주셨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살다가 죽는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를 부정하다고 내가 이제 나병이 깨끗해져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어울릴 수 있지만 유대인과는 여전히 어울리지 못하는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 이제 병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여기로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봤는데 뭘 봤냐면 예수님을 봤잖아요. 눈이 열리는 기적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렸을 때 그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만큼의 은혜인가, 나를 어느 정도 살게 해주는 은혜인가, 은혜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주목한 겁니다. 이 사람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만한 어떤 힘이 작용했잖아요. 모두가 병이 나았는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병 나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니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게 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우리의 시선을 가게 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게 하고 그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는 거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이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제약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다른 9명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걷어내고 요만큼만 받아서, 이 9명의 유대인은 그렇게 했죠.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다 걷어내고 그냥 병치유하는, 몸이 깨끗해진 요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요 은혜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쫙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인을 본받는다면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데 그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구원, 이 생명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물론 아픈 사람이 낫는 것 구원입니다. 합격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합격을 주시는 것도 건져주시는 거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은혜와 구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구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쪼개서 조금만 받겠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요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필요하지만 먼저 주님께 이것을 구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